나누겠습니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어느 날 내가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됐지만 당신은 딱 앞으로 1개월만 시간이 남은 것 같습니다. 시한부죠. 1개월. 그랬을 경우에 그 한 달을 얼마나 소중하게 지내겠어요. 그 한 달 동안 어떤 사람을 만나고 누구와 얘기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이게 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길 것 같습니다. 주님의 특히 그 33년의 생 가운데서 3년 그리고 또 긴 응축된 마지막 때의 삶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 시간 속에 한 토막을 차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요한은 이 사실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요한복음 11장 전체 긴 내용을 이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도 이 주님께서 펼치신 이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음 이 사건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각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생전에 주님께 적대적인 사람도 많았지만 호의적인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호의적인 사람들, 그 가족들 가운데 어쩌면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삼남매가 아닌가 싶어집니다. 이들은 베다니에 살고 있었는데 큰 오라비가 이제 나사로이고 그다음 여동생 둘 마르다와 마리아. 네, 어찌된 연고인지는 모르지만 이들은 부모가 없이 삼남매가 이렇게 서로 의지하며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오라비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이 주님께 들려집니다. 그것이 죽을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상하게도 더 지체하시고 일부러 지체하시다가 나사로가 죽은 후에야 베다니를 향하여 떠나십니다. 그리고 도착해 보니까 그 나사로가 의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째 된 날에 도착하신 거예요. 많은 문상객들이 거기에 와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르다 마리아 이 두 그 자매의 그 참혹한 마음, 이 낙심된 마음을 얼마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본문을 보면은 이 남매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전에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상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가 주님이 오신다는 말을 뛰어나와서 한 말은 주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도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말. 이게 슬픔과 원망이 배어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 대한 믿음이 전제된 거 아닙니까? 주님이 계셨다면 죽을 병도 해결됐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도 나름 믿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다시 산다고 이 말씀은 지금 이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 오라비는 다시 생명을 갖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마르다의 답변은 이렇게 나갑니다. 24절 보시면 자, 마르다가 주님께 이르되 뭐라 하겠나 읽어보실까요?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근데 마르다도 오라비가 산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게 지금이 아니고 언제? 먼 미래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역사가 끝나고 그 엄청난 그 날에 많은 성도들이 부활할 때 바로 그 날에 우리 오라비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건 나도 안다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부활. 여러분 사실 가만히 점검해 보면 우리도 이 나사로 마르다가 가졌던 이 종말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는데도 상당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이런 믿음 가는 것도 아니에요. 1세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는 이 믿음조차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걱정을 하며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렇게 책망하면서 그 다음 이어진 말씀이 고전 15장 20절 이하의 말씀들이에요. 이런 말씀을 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무엇입니까?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은 여러분 아다시피 첫 열매, 100번째 열매, 10,000번째 열매 계속될 거라는 뜻이죠. 21절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대비시킨 대목이고요.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저주받고 원죄에 묻혔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때요? 삶을 얻겠다는 말씀을 주님이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부활의 소망은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것이고 헛된 것이 아니고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필연적인 것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형으로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고 그렇게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대감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몇 번째일지 모르겠습니다. 한참 뒤겠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시지만 많은 세월 교회를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가 누구이든 나는 신앙이 있어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이 마지막 종말에 부활의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그는 헛된 자이고 망하는 자이고 가장 불쌍한 자라는 것입니다. 경고죠. 우리 구약으로 올라가 보면 욥이 처참한 고난의 한가운데서 신음을 합니다. 근데 그 고난 가운데서 건진 놀라운 신앙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19장 25절 보면은 욥이 말하기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리고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보세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욥의 부활신앙의 고백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욥은 그 지난 고통 속에서 드디어 찾아낸 보석 같은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먼 미래를 바라보며. 그러니 참 이 신앙도 귀하다.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요. 오늘도 정상적인 성도라면 당연히 미래의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 나도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의 갈보리산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그 사건은 그날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먼 미래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네, 그 믿음을 우리가 이 아침에 일단 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단지 그 주님의 부활을 과거의 사건으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미래로 끄집어 오고 있다는 사실이고, 우리 역시 그 주님의 뒤를 따라서 부활과 영원한 주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이 사실 앞에서 일단 이 부활절 아침 참 귀합니다. 하여튼 이 소망이, 이 믿음이 얼마나 우리를 당당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지 모른다.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것은 우리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소망으로 우리 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 보면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요, 주님, 죽은 오빠가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미래의 마지막 때의 부활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여전히 예수를 품속에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자, 미래의 그 위대한 소망이 있지만 지금 오라비가 가셨는데 나는 슬프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그런 마르다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1장 25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자, 주님 자신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어때요? 죽어도 산다. 26절은 혹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거 믿니?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기서 죽어도 살겠고 이런 표현, 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잠시 이 나사로처럼 육신이 죽어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의 영원한 생명을 죽지 않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라는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26절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왜냐? 부활이와 생명인 나 예수로 인합니다. 나와 예수와 그 사실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런 일이 있다. 자, 주님은 지금 나사로 오빠의 죽음 앞에서, 시신의 죽음 앞에서 아파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보기에 지금 네 오빠가 죽어 있지만 이거 죽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부활이야 생명인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니? 믿었지 않니? 고로 죽은 거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마르다야, 내 오빠는 사실 죽은 거 아니야. 나를 믿었기에 영원히 살 것이고 지금도 살아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 마르다에게 가슴에 닿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기 위해서 주님 뭘 하시냐 아십니까? 근데 죽은 마르다를 나사로 다시 끄집어내시는 걸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주님은 곧바로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앞에 서셨어요. 4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딱 서셔가지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었느냐? 믿으면, 나를 믿으면 그 어떤 영광인지 아십니까? 지금부터 보이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무덤 앞에서 죽은 자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늘 하나님 우스개지만 나사로야 나오라.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때 그냥 나오라 그러셨으면 얼마나 시끄러웠을까. 지구상에 모든 죽은 자가 다 기어나와가지고 말이죠. 시끄러웠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중요한 대목이죠. 그러면서 얼굴에 수건을 풀어놓아라 다니게 하라.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날 주님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야 라고 말씀하신 그 본인의 엄청나심을, 대단하심을 바로 입증해 보이시는 거죠. 나사로는 미래의 주님의 재림 날에도 부활할 사람이지만 오늘 너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수 있다. 살아난다. 이것을 주님은 시현하신 겁니다.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신 주님은 우리의 부활신앙이 단지 미래에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직접 시현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아침에 부활절을 맞고 있는 이 아침에 2000년 전 그날 그 자리에서 주님이 부활하시다는 사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아직도 많은 무신론자들은 그럴 리가 있냐고 고함을 지르지만 그러나 믿음과 그리고 많은 정황과 심지어는 사법재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 묻음은 사실이라는 걸 고백이 된 사실이고 우리는 그걸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래에 우리 몸이 부활할 것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네, 믿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단지 1년에 한 번씩 부활절을 맞이하고 그날 부활 찬송도 모처럼 열심히 불러드리고 이렇게 특송 얼마나 좋아요. 부르시고 절기헌금도 또 드리시고. 근데 과연 그게 주님의 부활의 흔적 전부일까? 그렇게만 하면 우리는 끝나는 것일까? 네, 난 부활이와 생명이라고 외쳤던 그 주님을 믿고 있고 그 부활의 주님을 또 사모하는 우리는, 모시고 있는 우리는 왜 이렇게 자주 실패하나? 죽음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데 왜 나는 자주 죄 중에 빠지고 무기력해지는 것인가?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재에도 내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다고 믿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변화가 없어요.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변화가 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부활과 오늘날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긴밀한 관계가 있는가. 사도 바울께서는 이런 부분을 계속 설명을 하십니다. 로마서 6장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죠,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렇게 놓고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고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 가만히 보시면 이게 두 장면을 포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즉 두 가지 의미, 앞에 부분은 죽음 쪽, 뒤쪽은 다시 삶 쪽인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세례받는 장면을 이렇게 예를 끄집어내죠. 못 알아먹으니까 물속에 몸을 담갔다 끄집어내는 그 세례를 이렇게 예를 드신 겁니다. 물속에 몸을 잠그는 일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일로 표현해요. 우리가 장사된다는 말은 죽음이란 거 아시죠? 무덤에 묻힌다는 뜻인데,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설명하느라고 장사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뒷부분에서는 한 장면 또 있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여기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됩니다. 이 말은 그의 죽으심에도 연합이 되고 그의 부활하심에도 연합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의 죽으심에 연합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또는 그의 부활에 연합됨으로 새 생명의 삶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산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과 의에 대해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죄와 세상에 대해서 죽고 무감각해지고 하나님과 의에 대하여 예민해지고 활발해지는 것입니다. 자, 10절 보시면 더 이해가 쉬워집니다. 그가 죽으심은, 보세요,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에요. 단번에 죽으심이에요. 그 다음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와 살아계심의 가치를 동시에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10절은. 즉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제사는 구약의 종결, 구약의 모든 피제사의 최종적 제사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가 부활하여 살아계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그렇게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주님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왜? 우리가 그와 믿음으로 연합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연합되어 있는 영으로 그의 죽으심과 살으심의 의미와 가치가 우리에게 그대로 접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11절 더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이와 같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10절과 같이. 10절은 뭐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죄를 처리한 죽음이시고 살으심은 하나님 앞에 사심. 그 얘기 10절인데 그와 같이 11절 너희는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접니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고 그 다음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6장 10절은 그리스도에 관한 문제라면 11절은 우리에 관한 문제와 똑같이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앞 10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심을 설명한 것 같이 11절 그와 같이 너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가치와 의미가 너희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죄에 대한 죽은 자이고 죄의 세력으로부터 노임받아 자유를 얻은 자이고 동시에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기쁨을 위해 너희는 사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놓쳐서 안 되는 대목이 11절에서 놓쳐서 안 되는 그 단어가 동사 부분인 여길지어다입니다. 우리 한국말의 여길지어다는 톤이 좀 약하죠. 어감이. 근데 이게 원어로 들어가 보면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요. 여길지어다는 말은 강력한 권고요. 강한 명령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성도는 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산 자로 여길 필요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여긴다는 말은 여기서 실제가 아닌 사건을 실제인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 사건을 파악했고 그것을 굳게 잡는다는 뜻입니다. 붙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 내가 이런 자야 내가 그런 자야 하는 존재임을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것을 여길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도 내일도 누리며 사는 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 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살았으니까. 예컨대 여러분 병고침도 그 믿음이 현재적 믿음이어야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낫게 하실 거야. 이래가지고는 답이 없다만 주님 지금 그렇게 하실 수 있어 하신다. 이게 치유의 믿음인데 부활신앙도 현재적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내 죽은 영이 지금 살아나는 것이고 주님을 누리는 것이야.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계속 끄집어냅니다. 로마서 6장, 4장, 5장, 6장 계속 끄집어내는데 아브라함은 뭡니까? 이게 현재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을 알았어요. 다 늙었거든. 호흡만 숨만 쉬고 노인네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새 언약의 아들이 있을 거야. 이러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몸이 먼저 일단 살아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뭐냐면 현재적인 것인데 새 생명 주어진 것, 새 피조물 된 것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겁니다. 여러 면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그 표본이 됩니다.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4장 17절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여기 너는 아브라함이 되겠죠.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이 당시까지 아무 아들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러시는 거예요.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여기서는 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믿었기를 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부르시는 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부르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은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표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언약의 아들을 주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자기는 죽었는데. 네. 자기 몸이 죽음을 알았다는 얘기는 오늘 우리의 영이 죽은 상태였다는 사실과 일치하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는데 믿음을 받아들여 아들을 얻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이 죽어 있었습니다. 네. 에베소 2장 1절 보면은
우리의 본래 모습에 대해 설명하기를 우리는 뭐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었던. 디모데전서 5장 가보면 향락을 좋아하는 너희들은 뭐죠? 살았다고 하지만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본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본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고 죄와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거꾸로 이게. 하나님에 대해 죽고 세상에 대해서 활발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지킬 수도 없고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찬송가 가사처럼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뭡니까? 믿으면 되겠다. 거기에 하지 않습니까? 금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세월 가다 보면 나아지겠지. 내 신앙도 내 믿음도. 여러분 시간이 변화를 준다? 사실 그것은 대부분이 거짓입니다. 여러분 100년 묻어두었다고 속담 있잖아요. 뭐 개꼬리가 범꼬리 되냐고. 근데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중에 여러분 혹시 내년이면 나아지겠지? 이러면 10년, 20년, 30년 그렇게 걸어온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그렇다면 만일 나머지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생명이 없는 곳에 시간이 지난다고 씨앗이 트는가? 아닙니다. 꼭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야 거기 싹이 나는 것입니다. 모래알은 떨어져도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 13장 가보면 구스인이 자기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느냐? 흑인이 어떻게 자기 피부를 희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면 너희도 선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는 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고로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구하고 절망할 수 없는 것은 아브라함의 죽은 몸 같던 몸이 살아났고 자식이 출생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가능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에.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끄집어 드리면서 오늘 우리에도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의 죽은 영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영이 예수님과 연합이 됩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성령이 오셔서 죽었던 우리 영을 살려내시는 겁니다. 성령은 죽은 자의 영에 생명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노력으로 안 되는 거죠. 이것은 믿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이 내 죽은 영을 살린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새 피조물로 만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우리를 믿음에 따라 변화시키는 거예요. 구약의 많은 선자들이 이렇게 미래를 외치다가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부분이 가끔 들어가요. 훗날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 복음을 믿으면 의심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믿음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믿음을 주는 거예요. 복음은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믿으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들어서 오고 깨닫는 데서 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옛사람이 죽고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고 다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실체가 됩니다. 심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믿음 바라는 것들이 뭐죠? 실상입니다. 실제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고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것이고 우리도 실제로 죽고 실제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이것을 경험합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결국은 무슨 싸움? 믿음의 싸움입니다. 아멘. 믿음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능력입니다. 그것으로 죄와 싸울 수 있습니다. 믿음은 심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길지어다 말씀하시잖아요. 여길지어다. 실체니까 받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실상이라는 거예요. 단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천사도 안 보이죠. 영의 죽음이 있고 영의 새로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창조 영이십니다. 나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십니다. 인간은 타락했고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재창조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고 그것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그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은 것은 자신의 믿음을 믿은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새 생명을 주시는 성령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참 답답합니다. 뭐가 답답하냐면 이상하게도 믿음이 있는데
죄의 능력을 믿어버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믿어버리고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것은 죄가 아니고 우리가 바라볼 것은 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시선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 죄와 싸운다고 죄를 바라보는데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자기 믿음이 아니라 자기 상태가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셨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여러분 예수의 부활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이제 내 힘으로 살아봐.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능력이시고 창조의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은사도 주시고 각종 능력도 행하고 그러시죠.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냥 거주하는 것이 아닌 거죠. 성령은 죄를 이길 능력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 능력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죄를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말씀에 복종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것을 바울은 부활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믿음은 예수를 믿을 때 그 부활의 능력이 주어짐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고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냥 새 생명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결국 생명이 활동하는 것이에요. 뭐 하나의 견해, 교훈 그거 아니고 그 전부일 수 있어요. 강력한 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맨 밑바닥에는 그리스도와 연합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연합이에요. 거룩함, 온유, 정직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공급하는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이런 노래도 부릅니다. 갈라디아 보니까 2장 20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때 나도 죽었다는 얘기죠. 이제 그가 다시 사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가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을 근거로 하여 매 순간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렇게 될 때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의지도 주신다니까요. 자, 사도 바울의 고백 하나 더 듣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10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게 자기 고백적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보세요. 11절은 같이 읽을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다 같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부분은 치열하게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 에너지가 10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 현재 경험하는 부활의 권능을 그는 언급합니다. 이 생에서 지금 날마다 경험할 권능이 있어요. 부활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예수님도 고난받고 부활하셨잖아요. 이제 신자도 물론 그렇게 우리 살아가죠. 여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받고 뭐 그러다 훗날 먼 날 부활할 걸 알아요. 이게 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20절에서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부활의 권능이 먼저 나옵니다. 고난받고 부활이 아니라 부활의 권능이 먼저 나와버려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부활의 권능이 주님이 오늘 지금 우리 안에 뭘 하시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거듭남과 동시에 늘 의지할 권능으로 무엇이 부활의 권능이 대두가 됩니다. 그리고 고난도 참여하고 이겨나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크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오늘 빌립보 성도들이 누리길 원했고 그것을 모르는 성도들이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씁니다. 이게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그 능력을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알수록 믿음도 자라가는 것을 여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죽음에 살리신 그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안에서 역사하는 다시 살리는 능력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여길지어다 말씀합니다. 그래요.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부활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단지 교리가 아니라 부활의 권능으로 그 당시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믿음 표본으로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매듭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정확히 믿어야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이걸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이 하셨던 놀라운 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놀라운 부활의 사건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미래에 있을 위대한 부활의 날을 기대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산다는 연합의 원리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능력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길지어다. 이 위대한 고백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패의 경험으로 절망해서 안 되는 것은 반드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고 죄와 싸우실 때 반드시 우리는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무엇을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노력과 결심으로 안 되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 능력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 치유, 능력 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됩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싸움이에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의심이 떠나가고 믿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수시로 되새기십시오. 여길지어다. 주님의 부활과 나의 죽음과 이 모든 것이 연합됐다는 사실을. 그래서 수시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리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면서 의심과 싸우고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놀라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승리자,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